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시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화면에 다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웬만한 분들은 다 99% 한글 다 읽습니다. 자,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전우자고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때는 와서 빈말이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빈말도 말도 자꾸 하게 되면 내 말이 돼요. 습관이 돼요. 자꾸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어느 곳에 가나 축복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서 해주세요. 제가 먼저 봉독을 할게요. 철물점 주인은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 오늘 제목이에요. 자, 철물점 주인은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요. 철물점 주인은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 제목이 재밌죠? 자, 저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철물점 주인은 모든 제품을,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날 제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춘천에 있는 한 철물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춘천에 있는 철물점이 말이죠, 이 건물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층이 다 철물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동네의 철물점하고 다르더라고요. 스케일이야. 완전히 백화점식이에요. 1층, 2층, 3층이 다 이게 철물점이야.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 철물점에 말이죠, 그 물건만 3만 가지가 넘는데요. 3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철물점 주인이 3만 가지의 위치를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말이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시험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구석배기 뭐 볼트가 많은 거 하나 찾아가고 그거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철물점 주인이 말이야, 주저함이 없어. 바로 며칠 사이에 그거 다 찾아냈구나.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뭐 이게 그게 어딨나? 글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주인은 말이야, 정확히 주저함이 없이 말이야 달려가서 그 물건을 찾아냈구나. 여러분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철물점 주인은 물건의 모든 위치를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글쎄 이렇게 철물점 주인도 자기 상점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3만 가지인데 말이죠. 그것도 요만한 걸 찾는데 그거를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상이 되는 거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죠, 모든 처지 형편을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고난 좌절 형편을 다 알고서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구나. 이런 거는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이 말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고난인고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이 있어요. 아담을 찾은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 그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담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형편은, 또 한 가지 그거는 뭐냐, 너 형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형편이 지금 어떠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부모님이 가끔 가다 전화하는데 너 지금 어디 있냐, 그 얘기는 어디 있는 장소도 얘기하지만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이냐 그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나서 아담 하와에게 말이죠, 하나님께 최초로 찾아서 너 어디 있느냐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 하와가 이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나서 형편을 보니까 아담 하와가 말이야 죄를 짓고 나서 말이야 지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옷을 해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따보는 형편이 가관이거든요.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 아담 하와의 처지 형편을 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새 옷을 해 입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항공대를 봐도 그 나뭇잎 가지고 그거 뭐 나뭇잎으로 가죽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었구나.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거 아담 하와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해 입은 말이죠 옷을 치워버리고 가죽 옷으로 튼튼하게 해 입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딱 던져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의미적으로 심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가죽 옷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아담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이 가죽 옷이라는 거는 동물을 죽여야지만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요 뉘앙스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택하신 자녀들이 어디서 무슨 형태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인지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이죠 돕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입니다. 이 아하방이 말이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말이죠 이제 먹을 것이 다 궁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때 쓰시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게 없고 이제 죽어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야, 너 저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성으로 가라. 내가 거기 한 과부를 예비해 놨으니까 그 과부가 너 가문 끝날 때까지 너 공개하리라. 가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개다리 붙잡을 딱 끼고 갔다는 거 아니야, 토닥을내고. 근데 말이죠 저 이방 지역에 시돈성이라는데 그 시돈에 말이야 사르밧성에 갔더니 그 성문 앞에서 말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를 불러서,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말르니 내가 좀 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소. 그리고 당신이 뭐 먹을 것이면은 좀 나로 하여금 좀 음식을 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과부가 하도가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말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이죠. 과부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들 보고 말이지 하는 얘기가 뭐냐, 내게는 지금 맛있는 나무 고춧가루가 있는데 그거를 해 먹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뻔뻔해. 그러냐? 그럼 너 어쨌든 간에 나에게 좀 물 좀 갖다 주고 나머지 그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그 가루로 음식을 해서 먼저 나에게 갖다 주어라.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이런 방법 뭐 반대하는 거 없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좀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집안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살렸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뭔 생각을 하면, 자,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보냈는데, 다시 그 반대를 생각하면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곡식가루 맞음을 해서 나한테 갖다 주라. 근데 이 과부가 말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순종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여인이요. 이 이방 여인은요, 이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믿음이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공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과부는 말이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과부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느냐,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한 뭐 보적 없는 과부인데 그 누가 기억을 하겠냐, 다 죽어가는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서울역에 주의 종들이 한둘이 옵니까? 시끄럽다고 하면 난리법석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주의 종들이 여러 주 가서 예배 보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완고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말이죠, 은혜의 자리 말이죠, 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읽었지만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여기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얘기는 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갑니다. 제3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다 들어주고 그냥 가벼운 말로 위로 정도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빈수표 날리는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알고 진영에서 불렀다는 얘기는 너의 어려운 처지 형편 내가 다 알고 듣고 보고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노예살이 400년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고통을 알고 듣고 이거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해는 돼요. 한 나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고통을 알고 도와주고 출애굽, 그건 이해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한 나라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고통을 알고 출애굽시키고 도와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듯이 이 이방교인 사르밧을 사는 과부가 한 저게 과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신 다 죽어가는 판인데 그 이방 여인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아 글쎄 한 나라를 내가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 도와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말이죠 이렇게 사르밧 속에 한 과부 버짝과 없는 과부 예,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음식에 먹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지목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 아니라 지옥 끝에서도 가서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나라를 구원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먹을 게 없어 마지막 먹고 자살하려고 죽을 자기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말이죠. 살다 보니까 말이죠 다 재산도 말아먹고 사업 한번 잘못해서 쑥 빚지고 말이죠 오갈 때고 그걸로 끝나니까 마누라가 빠빠이 하자대. 남편이 빠빠이 하자대. 아들 딸들 말이죠 다 떠나버리고 말이죠 혼자 남아서 말이죠 외로워서 맨날 술에 쪄들어 살고 있는 서울역에 수많은 사람들 그 누가 알겠어. 어느 인간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열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게 안 해요. 근데 누가 알겠느냐 이게요. 다 떠나고 사업에 말아 인생 의미 없고 병으로 사업도 말아보고 직장도 잃고 말이야 능력도 안 돼서 여러분요 떨어질 때로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누구든지 기억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인생들인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도와주겠냐 이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걸 알고 어디에서 고통 속에 있는지 곤란고 자잘한 형편 우리의 모든 처절한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나라의 이 땅 위에 말이에요 서울역처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에 이 지역에 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보는 지역과 나라 어떤 도가 있으면 나오라네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오라네요. 오직 서울역에만 그런 거예요. 왜? 서울역이 그만큼 급해요. 서울역이 그만큼 처절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노숙인 분들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노숙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봤어요. 처절해요. 처절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고 그냥 도박해서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돌림 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형편인 사람을 누가 알고 먼저 도와주고 그런 세상에 이 인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가라면요 아무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 끝이 없어 해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방한 과부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럴 말이죠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부셔갖고 큰 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죠. 거룩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상을 지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힘없고 말이야 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에 뭔가 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형편을 알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야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에 보니까 말이죠. 예? 시편 우리 아까 본문 139편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옛날에 말이죠. 우리 부모님하고 숨바꼭질을 좀 집안에서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심정에 이거 엄마가 절대 찾아도 모를 거야. 하고 말이요. 방 안에 구석에 가서 숨어 있었어. 근데 엄마가 야 찾으러 간다 그러고 여러분요 적시를 찾아 그 방 안 구석 뭐 엄마가 다 뻔하지 뭐. 애들 치는 엄마가 못 찾을 줄 알고 말이야. 여기 구석에 숨었다고 하지. 그거 다 손바닥이지. 엄마가 금세 찾지요. 어디를 엄마의 눈길을 어디를 피합니까? 엄마의 눈길을 항상 깐난하게 어디가 있는지 다 이거 관심을 갖고서 보고 있어요. 어디서 사고치고 어디서 넘어지는지 그 모르는 일이니까 엄마는요 아이가 일거수일투족 어디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냐. 성령께서 성령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 도망가겠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이나 그리고 이 수월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갈지라도 이 수월은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죽는 자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펼지라도 이건 위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늘에 올라갈처럼 신나잖아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로 절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되면 말이야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보내요. 뜬 눈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뜬 눈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바다 끝에 가면 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남떨어지가 떨어져서 거기서 뭐 죽음밖에 없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새벽을 밝힌 거예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때 절박이라는 거에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당신 생각이야.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이 들어가요. 세상 철학과 사상과 그럴듯하게 말이죠 말로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 액션이 없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액션으로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병든 자 취하 귀신을 쫓겨내는 문제라고 배고픈 자 먹이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액션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걸 바라 이거예요. 어떤 천지의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처지를 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제임스 오웬이라고 하는 우주 조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71년 7월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합니다. 달에 이제 착륙을 해서 인류 최초로 달에서 월면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에서 자동차 운전했다 이거예요. 특수한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달에 착륙해서 이제 달에 기구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또 그게 한 게 아니라 다 기구를 설치해서 달에 연구하기 위해서 기구를 이제 설치하게 되죠. 그 달에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고정핀을 뽑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고정핀이 안 뽑히면 이거 설치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말 달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미국에 있는 본사하고 연락을 해봐야 그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달에 오랫동안 착륙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거 설치 못하면요, 그 달나라 오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오웬이라는 사람이 뭐 믿음이 평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급하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번뜩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 양반이 그런 이제 어떤 간증을 갖고 이제 내려왔어요. 지구에, 제가 미국에 거기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사를 퇴직했대요. 나사를 퇴직하고 나서 내가 달나라에서 하나님 만난 간증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세계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사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20년 동안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구상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달나라에 갔더니 달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도우셔서 인물을 훌륭하게 내가 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인 것이 뭐냐면 이 양반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나사를 말이야 때려치고 그 좋은 직장 말이죠. 나사를 때려치고 말이죠. 볼트는 안 때려쳤어요. 나사만 때려쳤어요. 나사가 미국 그 우주 그 이렇게 하는 그 저기 어떤 그거예요. 연구기관이에요. 나사가. 나사는 때려치고 볼트는 안 때려쳤어요. 어쨌든 간에 웃어야 되는데 너무 고급스럽나?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직장 나사를 때려치고 20년 동안 세계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양반이 정말 달나라에서 하나님을 치료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말이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사건이 더 위대한 일이다 라고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알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 그의 택하신 자들의 형편, 처지, 고난을 다 알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